네, 오늘은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그것 자체가 인간에게 재앙과 같은 것이죠. 희망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붙들린 백성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차게 하실지라도 그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애굽의 그런 모든 땅에는 흑암이 가득해서 사람이 더듬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희한하게도 어딘가에 빛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곳도 비추게 돼 있는데 애굽 백성에게는 완전한 흑암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에 진정한 도움, 우리에게 그 절박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할 기력, 절망에서 쓰러질 기력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절망에서 쓰러질 기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는 인물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바로는 지금 이제 10번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 이제 다가온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 9번이나 재앙을 받도록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행하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결국 불순종하기로 그의 마음 가운데 굳게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계속 완악해지는 것은요, 심판받을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심판은 면하겠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완고해질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이것이 무슨 징조냐면 이제 곧 하나님의 징계가 드리워질 징조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도 매일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점검하고, 예배 때 이상하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산만하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 영을 부어달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오늘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보내줄 텐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보내줄 텐데 24절에 보니까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제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많이 누그러진 것 같죠, 바로가. 그러나 이것 또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술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 가장 중요한 제사의 그런 제물이 무엇입니까? 양과 소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은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심인데, 사소한 타협이 참되고 깊은 예배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방해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로와 자꾸 타협을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산재되게 되면은 언젠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에서 이탈하게 되고, 또 삶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런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남김없이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양이건 뭐건 내 삶의 모든 것, 간보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요 정도 내 삶을 드리고 우리 이 정도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될 때에 그 세상에 걸치고 있는 그 나머지 그 삶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지고 이런 꺼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이 새벽 재단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새벽 재단 근처에도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기도하는 것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바빠서 못 살 것 같은데, 또 막상 해보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건대 이왕에 하루의 첫 시간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첫 이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농사 짓고 결실하게 되면은 반드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근데 이 정신이 오늘날까지 참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 정신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첫 이삭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부어주실 때도 항상 소중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주셨을 때에도 사람들과 자축하기보다 첫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첫 이삭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심지어 굉장히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보면은 청년들, 젊은 애들이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본당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기도실 앞에 이렇게 탁자하고 의자들이 좀 놓여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개인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 기도를 끝낸 그런 청년들, 젊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갔다가 또 끝나고 나면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복되고 그 인생이 아름답고 이렇게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쭉쭉 뻗어나가듯이 그렇게 인생이 잘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이왕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하신 새벽기도 평생의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영적인 좋은 습관으로 간직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절대 바로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치죠. 여러분 바로의 위협을 염두에 두지 말고 네가 내 얼굴에 띄면은 눈에 띄면 이제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바로의 그 음성. 아 그래, 바로도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바로도 막강하니까 바로의 제안에도 조금 수긍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척하자. 예,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위협하든지 염두하지 말고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어정쩡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정쩡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 바로의 위협들을 부서뜨리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